요즘 우리가 코로나 제4단계가 시작되므로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제 두 사람 외에 식당에 식사도 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변에 저녁에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싸늘하고 모임 관계의 교제도 뜸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될 위기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다른 변종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한 더욱 우리가 피곤하게 되고 더욱 힘들어 지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식당에서 또 종업원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심지어 우리 학생들, 가정에서 우리 남편으로 아내로 우리 자녀들까지 어쩌면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 주부들은 우리 입에서 지친다, 이제 극도로 피곤하다, 이제 기운 빠진다, 이제 의욕이 없다, 요즘 세월이 가는 게 이게 뭔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똑같고 너무 지루한 시간들을 가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심심찮게 그렇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3번 이상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피곤하다 그리고 곤비하다라고 합니다. 이 곤비라는 것이 지친다 이 말입니다. 피곤하고 지친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의 입에서 삶이 피곤하고 지친다는 말씀들이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런 탄식이 쏟아져 나올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이사야 40장은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이제 66장은 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가 이사야 40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한다. 너희들의 나라를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린다. 너희들은 남나라의 노예로 끌려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살 거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예언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채찍뿐만 아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예언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예언이 6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그들이 바빌론 나라로 2000km 떨어진 바빌론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산다. 우리는 압니다.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잃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70년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삶의 자유가 없고 갇혀 있고 늘 일상이 일어나도 또 노예입니다. 노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지친다. 야, 세월이 피곤하다. 살 의욕이 없다. 기운 빠진다. 꿈이 없다. 피곤하다. 노예 입에서는 나오는 게 뭡니까? 피곤하다. 인생이 지친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올 것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의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의 입에서 무슨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길게 살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코로나로 한 1년 반 보내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거치는 날 주지 않으신 것 같다. 또 변종의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직장도 사업도 지금 막히고 닫히고 학교 가는 것도 언제 신나게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신다. 내 인생 어렵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 팽개치신다. 그래서 피곤하다. 그리고 지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아마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여러분, 한 7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살만 난다, 소망이 생긴다, 내일 한번 일어나 해보자,
그렇겠습니까? 70년의 긴 세월, 우리는 압니다만 그들이 살아가는 20년, 30년, 언제 이 노예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곤과 지쳐있는 삶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불평하고 터덜대었을 겁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오늘 갇혀있는 포로된 환경 아닙니까?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가정 밖으로도 잘 나가지 못해요. 아이들이 수업한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원도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방 안에 갇혀서 그냥 그 모니터를 쳐다보고, 선생님을 만나본 적 없어요? 화면을 통하여 선생님에게 수업을 배웁니다. 친구를 못 만납니다. 모두 비대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장에 갇힌 듯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도, 모든 것을 우리를 다 꽁꽁꽁꽁 다 묶여 놓았던 것이죠. 요즘 코로나와 겹쳐진 문제들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똑같은 이 대답 아닙니까? 내게 살 길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 자녀에게 길이 안 보인다. 우리 학생들은요,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직장이 안 돌아가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든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돌보신다. 우리 환경 안 돌보신다. 코로나 하나님이 빨리 종식해 주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는 한 1년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듯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 입에도 하소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암 걸리고, 뇌졸중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당뇨병 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폭발적인 화병이 막 나오고, 잠 못 드는 우리가 불면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승문턱에 대한 기억의 트라우마가 막, 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그 상처들이 막 우리 속에 올라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삶에 그냥 희망이 완전히 그냥 갇혀버려서 우리는 포로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 늘 고통하고 움직이는 활동이 불편할 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완전히 그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살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이 건강이 언제 다시 회복될는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냥 안 고쳐주신다고 내버려 두셨다고, 그런 생각 우리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사야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말하고요, 위로하라. 지치고 삶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죄악으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듣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위로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위로하라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적이죠. 너희들은 어서 속히 나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백성이요, 막 괴로워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절망스럽게 살고 소망 없고 막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걸 자살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데요,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있어야 될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교리적으로 의미에서 굉장히 심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을 때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코로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예배를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는 또렷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지고 용맹해진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또렷하게 알수록 삶에는 강함이 됩니다. 삶에는 하나님께서 용맹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해해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힘과 용기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영상, 이 비대면으로 오늘 접속해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1년 반 전에 첫 번째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났을 때에 비대면으로 접속하는 숫자만큼 될까요?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부득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년 전에 접속해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부득불 안타깝게 교회 못 나가기에 가정에서 여호와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 생사의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접속하는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동일하게 접속하고 있을까? 탈못이 접속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진실로 믿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병들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28절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요? 우리가 오늘 한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세 번째,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 네 번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다섯 번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그 마음의 폭도 여러분 영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이해력도 여러분 끝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과 고난과 어두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버림받고 상처받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받고 상처받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할 부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같은 고통도
주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사랑도 영원하시고 용서도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 창조하셨는지, 왜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도 살게 하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목적도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차이점이 다 있어요. 만드신 분이 뜻이 다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이 삶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좀 알잖아, 그죠? 그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우리 단우도 잘 알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부부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한 내 자녀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뜻이 계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지금 두려움과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필요를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피곤한 자를 힘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려주시고 자녀를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비틀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이 코로나가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성경에 여러분 줄 것이십시오. 두 번째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곤비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곤비, 우리 잘 말씀을 우리 단어 잘 사용하지 않죠. 혹시 북한에 이 말 써요? 곤비하다? 북한에는 말 써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곤비라는 게 지친다는 말이야. 지친다. 인생이 지친다. 일하다 보면 이제는 뭐야? 지친다. 입에서 그냥 단내가 난다.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피곤이 없고 지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 보면 다 그래도 열정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열정이 생기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을 때는 자유를 갖기 위하여 내가 한번 자유의 나라를 가겠다는 열정이 생기면요, 철책선이 있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뒤에 군인들이 있을지라도 북한을 탈출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사선을 넘는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 코로나 때도 막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지만요, 코로나 때 열정이 타면요, 코로나 때 막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살아보려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열정이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은 열정이 식어져요. 우리 사람의 열정은 자가 발동기처럼 계속해서 열정을 1년 내내 2년, 3년, 5년 죽을 때까지 열정이 계속 나오지는 못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꽉 오고 무거운 게 꽉 눌러버리면 열정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버려요.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고 캠파이어를 하더라도 태풍이 여름에 장마가 와서 비를 확
뿌리면 모닥불을 가득 큰 장작으로 피워놔도 어떡해요? 그 비바람에 불은 푹 하고 꺼져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작심삼일입니다. 3일 동안은 열정을 태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반드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2년 3년 하면 우리 사람의 불은, 열정은 식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갈대입니다. 약하죠. 여러분 혹시 개그맨 박지선 씨 아세요? 개그맨 박지선 씨. 이 개그맨은요, 여잔데 아주 머리는 명석하고 아주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개그맨이에요. 웃기는데 막 너무 이렇게 웃기면 아주 우리에게 열정을 주죠. 기쁨을 줘요. 그녀가 이 개그맨의 개그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깔깔 하하호 하고 막 넘어갑니다. 너무 재밌게 잘해요. 똑똑한 머리로 그 대사를 다 외우고 애드립을 치면서 웃기는데 얼마나 별로 웃을 일 없는 우리가 개그 프로를 틀어놓고 우리가 잠시라도 웃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에게 핸디캡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햇빛 엘러지가 있습니다. 낮에 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햇빛이 얼굴에 이게 닿으면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뒤집어진답니다. 화장을 못 한대요. 우리는 햇빛이 있으면 뭐예요?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화장의 부작용, 햇빛의 부작용. 그래서 나갈 때도요, 겨우 낮에 나가면 낮에 노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자기 개발 열정, 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강연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그 강연 자리에 갈 때는 파라솔을 쓰고 얼굴을 햇빛을 가리고 강연을 하는데도 여러분 땅바닥에 이 자외선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참아가면서 강연을 끝내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햇빛 엘러지가 있어도 제가 살아갈 때 이 무대에서 막 조명을 비춰도 내가 화장을 한 번도 못해요. 나는 내 얼굴에 화장한 거 봤나요? 저는 화장을 못해요. 화장하지 못한 채로 저는 개그를 다 하고, 저는 너무 이 빛이 이게 부시면 방송국 무대에서 그 찍을 때 그 빛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나는 그래도 내 속에 열정을 가지고, 이 개그의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라고. 나는 그렇게 나도 살아가니까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이러면서 열정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햇빛 엘러지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좀 지나 우리에게 들리는 몇 년 전의 소식이 뭐입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그걸 느끼면서 남들에게, 여러분 저도 살아갑니다. 저에게 열정이 있어요. 저는 햇빛과 삶을 삽니다. 제 삶이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삶을 그냥 극복하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했지만, 여지없이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남을 웃기고 아무리 환경에 절망이 와도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데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민하고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무리 하나님께 하소연,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너 참 시끄럽다, 이제 너 좀 이제 기도하지 마라, 너 소리 나 듣기 싫다, 나 이제 짜증나, 야 내가 돌봐 한둘이 아니야, 지금 엄청난 기도가 지금 올라오는데 너 기도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피곤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는 것에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뭐라 그래요? 더 고민과 더 불평과 더 하소연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한번 가져와, 너 문제를 가져와, 내가 들어줄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 다 가져오랍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께 짐 맡길 때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너는 왜 자꾸 짐을 자꾸 나에게 지우느냐고, 너 짐은 남의 10배라고, 너는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너 인생 무겁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수고하고,
인생 땀 흘리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주님이 아세요. 다 내게로 그 문제 가져오라. 내가 너 문제 다 받아주고 너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지친 적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셨죠.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용서를 몇 번 해줘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 한 7번까지 용서해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70 곱하기 7번, 490번. 7이 완전 숫자죠. 끝없이 용서합니다. 우리는 용서에 지치는데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나 죄책감이 있고 삶에 짐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지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어제 지었던 죄를 또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서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이 지치고 무너지고 가라앉고 절망적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피곤치 않고 그들을 또 사랑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사람 지치지 않고 또 도와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힘주시고 또 힘주시는 분이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피곤도 지침도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뭐라 그래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 힘이 빠져 있고 지쳐 있을 때 나에게 피하라고 그러고 그냥 안전한 피난처에서 그냥 지친 상태에 좀 쉬어라고만 수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삶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돌 맞았어요. 체포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질을 엄청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타고 가는 배가 완전히 다 깨지고 바닷물을 먹어가면서 그냥 익사 상태에 있다가 겨우 파도에 떠밀려 겨우 살게 되었어요. 바울은 감옥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투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다 쩔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울 보십시오. 멈추지 않고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로마 전역을 다닌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깨어지고 힘이 없고 절망적이고 피곤해진 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케 힘을 주시고 바울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론 육체의 질병,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 새 능력을 주신 것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해고
고향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 다 포기했죠. 인생 다 포기하고 지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지치고 오늘 낙심해 있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이 축 처져 있는 베드로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이른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는데도 하나도 수입이 없어요. 땀을 흘려도 토로운 거 없으면 기진맥진 힘이 다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신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살 소망의 희망의 방법 처방을 주십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믿고 내가 한번 내려 보겠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바다에서 뼈가 저리도록 한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디베랴 바다는 어릴 때부터 수영하고 놀던 그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력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방법으로 여기저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물이 찢어질도록 거두게 됩니다. 그제서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고기를 던지고 배에서 뛰어 첨벙 무치로 나옵니다. 지쳐있는 그 베드로에게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다 구워 놓으시고 그 베드로가 먹고 이 고기를 먹고 힘을 내도록 능력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고기를 잡는 자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내 양을 치라고 소명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여러분 도자기입니다. 놓으면 바싹 깨어집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코로나 때 보십시오. 바싹 깨어져 버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생각했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산다 그랬어요. 예배 없으면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더니 코로나 앞에 우리의 믿음도 바싹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게 자라겠는데 어느 날 건강도 바싹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깨어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의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연약한 산 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그 보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된 우리가 강함된 것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강함 되신 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속에 있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절망과 오늘 삶의 질병이 올지라도 이런 사람은요 이 질병도 이겨내는 겁니다. 왜요?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거든요. 그까짓 죽어도 사는 건데 뭐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고 뜻이 있으면 사는 거지 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죽으면 영원한 본향 가는 것 알고 그 죽음, 이 질병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암이 찾아와서 연약한 육체를 바싹 깨뜨려버립니다. 살 소망도 완전히 깨뜨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깨어진 질그릇일지라도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 피곤한 자, 지친 자에게 오늘 곤비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질병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과 힘을 주신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높이 올라가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떻게 만드시면 지금 이 바닥에서 인생의 코로나라는 쭉 우리의 희망과 계획을 그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도록 만드는 이 환경은 또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셔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로 파산당하고 바닥으로 내려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누구처럼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새 가운데 무슨 새입니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제왕입니다. 날렵하고 빠르죠. 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한번 날면요 시속 70km로 나르고 한번 속력을 내면요 150km로 그냥 솟살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150km 차를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이런 150km까지 밟아본 적 있나요?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그만큼 날고요, 높이 오를 때는 독수리가 3000m까지 올라갑니다. 이 독수리는 또 우리 사람보다 눈이 8배나 밝아서 높은 3000m 그 꼭대기 속에서도 저 밑에 있는 지평선 아래 보이는 곳에 쥐가 움직이는 게 자기 눈에 포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이 올라갈수록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한번 이륙할 때 우리가 인천공항에 올라가면요, 우리 아파트 40층 50층 밑에서 보면 우리가 높지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고도가 3000m 올라가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요만합니다. 독수리는 그 밑에 움직이는 쥐들을 잡아요. 독수리는 그러므로 모든 체형이 진짜 제왕적이죠. 새는 여러분 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몸짓이 작은 새들은 움직일 때마다 두 날개를 팔락팔락 거립니다. 계속해서 팔락 거려요. 중력을 이기고 그 몸이 또 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 플래핑 하면서 그렇게 납니다. 참새 보십시오. 참새가 날다가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많은 이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는 멀리 못 날아요. 두 번째 새는 보면요, 이 글라이딩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처럼 이 새가 막 날개를 치고 좀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펄럭이지 않고 쓱쓱쓱 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글라이딩으로 쓱쓱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새보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서 날개를 그냥 피면서 쓱쓱 내려가는 새들은 좀 더 멀리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새 가운데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수리 같은 새는요 급상승합니다. 공기가 보면 이게 하늘 위에 가면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찬 공기는요 내려옵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 공기의 흐름을 탑니다. 갑자기 공기가 뜨거운 공기 하늘로 싹 올라갈 때 그 바람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는 날개도 안 칩니다. 그냥 그 바람에 따라서 싹 하고 올라갑니다. 먹잇감이 딱 보입니다. 적당히 천천히 내려가면 못 잡습니다. 내려가는 찬 기류를 타고 솟살같이 내려갑니다. 시속 150km로 그냥 꽃듯이 내려가서 확 하고 나가치죠. 그래서 그 독수리 보십시오. 하늘 위에 높은 3000m에 딱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쫙 펴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조금씩 떨면서. 그게 너무 멋있죠 여러분. 독수리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새 이런 거 여러분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박새, 작은 새들은 하지도 못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창공으로 기류를 타고 더욱더 비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고난과 절망의 이 땅 속에서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막 힘을 치고 살다가 쓱쓱하기를 원치 않고, 오늘 원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절망과 고난과 오늘 이 중력처럼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기류를 타고 더 높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말씀의 기류를 타고 성령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상토록, 우리를 높이 올라가도록 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 오늘 이 코로나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아무리 날개를 치면 지치고 평온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이 오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실 때에 독수리처럼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에 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셈은 어떻게 주신다요? 올라갈수록 셈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셈을. 그러므로 예배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코로나 때 예배를 중단해버립니다. 예배조차 놓아버려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는 예배를 놓아버립니다. 기도를 놓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고난과 절망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31절 첫 번째인데 보십시오. 31절 첫 번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굳게 두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바심이 막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울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 치르려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7일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자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제사를 시행해버리고 말죠. 그는 예상대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일을 자기가 처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 그 일을 시행할 때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계획하고 무엇인가 복 주시기를 오늘 계획하고 세워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뭘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만두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낙심 가운데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한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절대로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절망이 깊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독수리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진맥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셈을 주시는 이 하나님 붙잡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는다면 지금 문제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신하면 여러분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호와를 바라보시면서 새 힘, 새 날개로 비상하면서 주님 더 가까이, 이 고난 때 예배 가까이, 기도 가까이, 말씀 가까이, 나아가 새로운 힘으로 더 높이 높은 곳으로 오르는, 다시 올라가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